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자, 들어가세요. 3, 4,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읽겠습니다. 자, 3절은 어른이 있고 4절은 아이들이 있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부르니 그 나팔 소리가 저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아를 제가 주아 어린이집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빨리 맞춰가지고 집에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책 읽자 했는데 책 읽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책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잠이 오죠, 그죠? 예. 잠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있는 사이에 주아는 다 읽고 났는데 아빠 뭐 할까 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없어서 그럼 TV 봐도 되는데 너무 잠 깨는데 했는데 TV 실컷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깨고 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TV 끄고 아빠랑 놀자. 근데 뭘 하려고 하면 아빠한테 이게 아빠 안아줬거든요. 안아주고 난 뒤에 아빠 꼭 안았어요. 꼭 안으니까 아이가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빠져나가면 아빠 TV 보게 해주겠어요. 5분 안에. 우리에게 빠져나갔을까 못 빠져나갔을까요? 못 빠져나갔죠. 끝까지 잡아가지고 못 빠져나갔어. 막 슬퍼했어요. 게임이 좀 슬프잖아요. 그 TV 못 봤어요.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총싸움을 하자. 그래서 총싸움을 했어요. 요즘 총싸움은 자기는 2번 죽으면 죽는 거고 저는 1번 죽으면 죽는 거였어요. 굉장히 간발의 차로 겨우겨우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또 화가 나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하지, 3번 더. 한 번 했는데 희한하게 시작할 땐 져줘야 될 생각인데 막상 하면 안 져주고 싶더라고요. 또 이겼어요. 그 3번 다 이겼죠, 제가. TV는 못 보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주아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시니까 주아야 하면서 했는데 쌤 보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밥을 먹어야 돼. 간식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제가 같이 논다고. 그래서 간식을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논다고 간식을 못 먹었어요.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몸으로 논다고? 예, 몸으로 논다고 저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빠라고. 몸으로 노는 아빠가 최고 좋은 아빠라고. 제가 하지만 제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시네요. 예, 제가 다 이기는 바람에 눈치 없이 이렇게 주아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모든 게임이 다 아웃되고 이제 주아는 TV는 못 보고 그냥 라면 하나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계획한 게 있죠. 계획한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내 계획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마지막 져주면서 아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승부욕이 애들한테 나타나더라고요. 네, 애들 나타나가지고 주아도 싹짝같이 못되게 했거든요. 저도 못되게 해지더라고요. 둘이 피터지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더 못된 사람이 이기게 됐어요. 악랄한 사람이 이기게 됐는데 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져주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 계획과 너무 틀어지고 전혀 안 되는 상황들,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삶을 인생을 그냥 탁 몰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런 계획했는데 저녁에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거. 큐티하면은 큐티할 때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하기 거의 없어요. 큐티를 분명 하는데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데 막상 그 명령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데 순종 못한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파괴된 거에 대해서 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한 4번째 시간까지 갈 것 같은데 오늘 2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시는 거 보겠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 그 뭘 순종을 통해서 했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종 앞에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이루셔. 맞아, 하나님 순종하면 이루십니다. 이미 그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미래 속에 누군가는 이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파괴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파괴하게끔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우리 3차 큰 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룹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미리 예언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약속적인 암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자 행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7명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섭니다. 누가 제일 먼저 서죠? 제사장 뭘 들고요? 아니죠. 양강 나팔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뭐죠? 언약궤 맞죠? 언약궤 뒤에 오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보시면 그 뒤에 무장한 사람들이 딱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볼까요? 자,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뒤에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양가 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서고 그리고 쭉 무장한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이 이날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노니 7번 놀기는 그날 뿐이라 했는데 제가 몇 킬로 냈죠? 총 한 번 놀 때마다 4킬로 맞아요. 그래서 7번 놀면 28킬로 28킬로 어느 정도 놀렸죠? 여기서 양산까지 쫙 돌면 거의 저녁쯤 됐겠죠. 그렇죠? 양산까지 걸어가면 저녁쯤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걷고 난 뒤에 무너지는 일이 보이는데 7째 날에 11절에 보시면 7째 날에 제사장 앞에 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내게 주리라 하고 와 외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얘기한 거는 7째 날입니다. 여러분 7째 날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온 날이죠. 그 날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안식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7째 날을 뭐 안 했죠? 그 복되게 하신다 얘기하셨죠. 그 날을 딱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보통 때는 7째 날 일 안 하게 하시거든요. 이날 7째 날 일하게 하세요. 그러고 이기고 난 뒤에 뭐 하죠? 다 모든 물건을 취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세요. 승리의 날이 오늘 되었습니다. 그 복되게 하셨죠. 더 중요한 것은 7째 날을 얘기한다는 것은 7을 얘기하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완전수가 뭐죠?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 양강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어디? 민수기에 봐도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아마 10장 9절인 것 같아요. 양강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맞네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데 7나팔 불면서 7째 날에 무너졌다 얘기하면 하나님 이루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구조가 됐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누구한테? 그렇죠. 여호수아한테. 열심히 집중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누구한테 얘기하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따른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 전체장의 구조입니다. 순종을 얘기했죠. 그 순종 이전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냐면 바로 이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는 것은 7째 날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해서 7번이 20번 가까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양강나팔 불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팔 불 때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이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는 이것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진짜 여리고 성에 안식하기 위해서 7째 날을 복되게 한 이 날이 바로 이 날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라든지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가끔은 낙담되고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송정 원사님 실망 가서 이제 남편분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그리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언제 이루죠? 아무리 강박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날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루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완벽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했죠? 내가 안 이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몇 년간 완공했죠? 퀴즈 많이 내나요? 혹시 퀴즈에 대해서 추천하시니까 몇 년간 완공했습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년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하고 난 뒤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영원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렇게 영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잖아요. 이기면 거기 있는 거 다 들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야 이걸로 성전 지역까지 강화두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역사자들이 뭐냐면 가장 부자는 다윗이다 이게 다윗. 왜 전쟁이 다 이기고 난 뒤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왕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만드는 곳간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다 주게 됩니다. 심지어 설계도 모두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다 만들어서 다윗이 솔로몬 주죠. 솔로몬이 그것을 받고 왕이 되자마자 시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노동과 수고함과 그리고 히람왕 들어가 와가지고 그냥 백향목과 여러 가지 막 세워오시면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성전이 딱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싹 쓰여져 있고 하나님 계가 그 안에 싹 들어있고 사람들이 이미 찬양이나 예배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막 찬양하고 하는 게 영혼 돌리고 놀라운 영광.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금으로 바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교회 부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까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전도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보호방 전도할 때 민지 아버님 어머님 맞죠? 그 민지까지 와가지고 보호방 전도하는 그날 보증으로 오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우리 또 조운형이 와가지고 영접하고 맞죠?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도하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전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백정롱님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팀들 딱 저도 어르신 딱 준비해 주시면 부모빠 내일 우리 반죽을 해야 되겠네 조사님. 저는 너무 기뻐하시네요. 반죽은 내가 하겠다. 라는 표정 맞았죠 조사님 맞죠? 그 표정 맞았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사람이 그 약속인 거죠. 너희가 전도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역대하루로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 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날 때 솔로몬이 너무 감격에 박쳐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예언을 하는데 좋은 예언을 합니다. 좋은 예언도 하고 나쁜 예언도 해요. 나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절 역대하 6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히게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라 하면 38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거늘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왕국이 막 완성돼서 한참 이제 번영을 딱 준비할 때 솔로몬은 성전을 다 만들고 나는데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끌려갈 건데 그 땅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반응이 이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보시고 다른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까? 크게 두 번. 왜 두 번이에요? 그게 이해하신 거예요. 답은 맞는데 예. 수학선생님 원래 가정을 써야 되죠. 가정. 왜? 한 번은 어디로 팔려갔죠? 끌려갔죠? 바벨론. 한 번은 애굽 말고 애굽은 지났으니까. 한 번은 그냥 디아스포라가 됐어. 로마로 망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뭐였죠?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1948년도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2000년도 없어도 그 나라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언인 거예요. 솔로몬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7장 딱 넘어가면 이 얘기 딱 끝나자마자 7장 딱 넘어가면 솔로몬이 그걸 마치거든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과 사르고 여호와 영광의 그 성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단 지금 배웠잖아요. 그거 다 계시니까 번제단 위에 번제가 들었는데 번제 제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떼기 전에 하나님 불이 하늘로부터 원래 밑에 떼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푹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으면 오 이렇게 했죠.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예배가 그때 탁 완성되게 됩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 보십시오. 그 솔로몬이 미리 기도한 것이 이후에 두 번이나 사건을 통해서 딱 이루어주세요. 왜? 솔로몬의 기도가 예언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범죄할 거 알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뭐죠? 이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갈까 몰랐을 때 이 방법 솔로몬이 미리 얘기한 이 방법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이 이때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신학적 요구인데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은 이게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에베레는 교회에 이미 너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이 있어. 돌아올 영혼이 때도 은재가 있단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돌아올 영혼이 있다 은재가 있다고 얘기하셨어. 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나가 다시 너희 교회를 하니 은숙숙숙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예언한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누가 왔죠? 민지가 왔죠. 맞죠? 오늘 제가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가 또 등치도 있고 최근에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민지 한번 보자 해서 민지를 오늘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학원 이제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민지 가가지고 그래 보자 해서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8시까지 계속 이제 공부만 하나 봐요. 너무 잘 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면 잘 된다 얘기하더라고. 뭐 먹고 싶어 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중식, 한식, 양식 뭐 드셔야 돼?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했더만 얘가 짜장면 얘기하더라고. 애다 짜장면집 괜찮은 데 있어. 그러니까 홍콩만점 얘기하더라고. 홍콩만점. 가보셔서 한 번쯤 우리 오래된 메이커니까요. 또 홍콩만점 사실 좀 있더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지가 많이 먹을 거 예상하고 제가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민지가 많이 먹을 거 예상하고 민지야 뭐 먹을 짜장면인데 보니까 쟁반짜장이 있더라고요. 민지가 쟁반짜장 난 쟁반짜장 먹을 거야 얘기하니까 민지가 원래 쟁반짜장 몇 인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중국집 하시나 봐요. 2인분을 딱 시켰어. 2인분 난 쟁반짜장 먹으니까 좀 혼자 먹기 많으실 텐데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엄청 잘 먹어. 걱정하지 마. 나 엄청 잘 먹어. 딱 시켰어. 그럼 민지가 뭐 이걸로 같이 나눠 먹을까 얘기했거든요. 네, 무조건 내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야. 나 많이 먹을 거 너 하나 시키니까 저는 짬뽕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짜장면은 나눠 먹고 짬뽕을 내가 시키겠다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소리쳤으니까 탕수육도 하나 시켰습니다. 딱 시켜가지고 둘이서 둘 다 약간 등치가 있잖아요. 등치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시켰어요. 둘 다 시켜서 이렇게 적당하게 딱 시켰습니다. 다 먹을 만큼 다 시켰습니다. 예. 다 먹을게요. 다 못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지금 뭘로 먹는 겁니까 죄를? 예. 다 먹었습니다. 예. 다 먹고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는데 민족수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기 위해서 차 한잔을 먹었습니다. 바로 앞에 찻집 있더라고. 차 한잔 먹고 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 중에 네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야? 물어봤어요. 뭐라 할게요? 국어라는 거예요. 제가 국어쌤이잖아요. 그게 곤란하더라고. 뭐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됐어. 그러면서 근데 책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러면 책은 지금 기본적인 책을 좀 읽는 게 필요한데 소설책 말고 괜찮은 책 사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옆에 보니까 바로 서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서점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하자. 나도 한 권 살 테니까 니도 한 권 사서 우리가 이거 다 읽으면은 안 읽으면 뭐 선물 사주기 해가지고 내기하니까 좋습니다. 얘기해서 얘한테 지할대라고 깊고 얇은 얇고 넓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지할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뭐라고요? 네, 그렇답니다. 지대 너비야. 정확하게 뭐죠? 예, 그런 책입니다. 예. 얇고 넓은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하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체 적히는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저도 읽어봤으니까 너 읽어봐라 하고 선물하고 저도 하나 샀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인사하고 너무 좋게 딱 헤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10대는 돈이 많이 들구나. 먹이고 선물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 돈이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요. 물론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사고 같이 내기하고 그러니까요. 10대는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맞구나. 그렇게 그 10대 청소하신 분들이 떡볶이 많이 먹었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었죠. 그 10대 사역하는데 살 안 찌면 그 사람 사역 똑바로 안 한 거라고. 늘 먹어야 한다는 거, 늘 먹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지금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민지가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민지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변개치 않습니다. 성경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 읽고 하나씩 가져가자. 빅파이. 네. 다 같이 맞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야. 예, 여기서 뭐냐면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자 5절요 15절요, 나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럼 사도 바울만 택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예, 민지를 택정하셨고, 민지 아버지를 택정하셨고, 민지 어머니를 택정하셨고,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오리 귀여운데 가져가세요. 누구도 빠르게 들어가죠. 네가 항상 늦게 들어가. 예수님 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 그분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열일곱 내가 무너뜨리겠다 얘기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또 한 예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왕이 되었을 때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죠?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죠. 여러분, 쿠데타면 이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잡히든가 죽어야지 일이 끝납니다. 당연히 고대 전쟁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죽어야 되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니, 아버지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왕권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쿠데타가 딱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사실은 보시면 다윗이 아마 적어도 압살롬이 20살 넘었을 건데, 다윗이 40년 때 사실 약 60대 가까이 되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보십시오.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윗이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요단강을 딱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 그날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으니까 다윗이 한 거 못마땅히 했겠죠.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난데 이 영감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무슨 계획만 짜면 하나님과 동의할 정도로 책사한 거예요. 책사. 사국제 가야 그 책사가 누구죠? 제갈 공명. 그런 사람이에요.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뜻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 편에 딱 붙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자마자 다윗은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기도한 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아히도벨에 가자마자, 아니야 다를까 그날 바로 예루살렘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했냐면, 아히도벨이 장군도 아니고 그가 책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2,000명만 주시면,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지금 바로 와가지고 다윗 잡아올게요. 내가 바로 12,000명 지금 주시면 끝날 테니까 오늘 밤 내가 가서 기습해서 잡아올 테니까 바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채비할 것이 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누구냐 있냐면 스파이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책사였거든요. 다윗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그래, 아히도벨의 말도 있겠지만 맞겠지만 혹시 후세도 똑똑하니까 후세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후세가 스파이인지 모르는 거죠. 후세가 말을 진짜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사실 제가 설교학 때 뭐라 했냐면 후세처럼 설교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언어가 탁월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죠?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십시오. 후세가 이렇게 합니다.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이 아시고 왕의 아버지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자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지금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인지 지금 그들이 곰같이 느껴지고, 그죠? 그들이 새끼 뺏긴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리시면 그 소문이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이 다른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기 들으면 뭐죠? 동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그림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림 언어. 압살롬 얘기를 들으니까요, 들어진 거예요. 아버지 곰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마치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게 긴장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지금 압살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압살롬 당신 낙심하리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 영웅이요 그의 추종단 용사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덤비겠습니까? 이걸로 안 끝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요, 11절 보시면요, 난 이런 계략이 있습니다. 어떤 계략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벌써 그림 보이죠?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 모인 것 같죠? 13절요 12절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어 그와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이 막 덮여서 느끼잖아요. 이게 그림 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언어를 쭉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오케이, 당신 말이 맞아. 아히도벨이 뛰어나지만 설득당한 거죠. 아니 후세가 더 뛰어난 것 같아 라고 이 말을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딱 듣고 저는 졌다. 지금 안 가면 지는데 졌다 하고 짐 다 싸고 자기 고향 가서 목매다 죽습니다. 왜 그렇게 딱 끝나요? 이때 아니게 못 이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요단강 딱 건너가면은 이미 사람들이 딱 모일 거고,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피해가 있을 거 아니까요.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이미 끝났다고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어디? 예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기도 하죠. 수성 목사님 얘기한 거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금 드리려고 왔느냐? 그럼 막 제가 읽어주지만 나누자 읽어주는 거지만 이미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갑자기 빛이 팍 비치면서 음성이 딱 들리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눈에 빛이 딱 생기고 나는데 그가 어디 들어가면 직가란 곳에 가게 되고, 그때부터 뭐 하죠? 여러분 같으면 눈이 갑자기 빛이 딱 들어왔어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병원 간다고. 그렇죠. 병원 가죠. 이때는 어떻게 했어? 이때는 그 말 듣고 이때는 왜 오늘 반응이 없죠? 저만 뜨겁나요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송정 권사님 눈에가 비닐이 벗겨있어요. 들어왔다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뭐라 했냐면 성경은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하니까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돈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낫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니 주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사울입니까? 얘가 다 잡아간다는데요. 다 잡아가고 뭐 끌고 가고 때리고 데리고 가고 뭐 이러는데 나 그근에 숨어가 다소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꼭 나를 불러가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15절이고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야. 왜? 야 정신 차려. 나는 그를 택했단 말이야. 그는 이방인으로 갈 수 있는 택한 내가 그릇이야.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가란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뭐죠? 택한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노력하나 노력하지 않아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민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그 집안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지한테는 사건이었겠지만 어떻게 하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신유 집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영적 시달린 가운데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냐면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는 나의 뜻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아 이제 수현이가 없는 게 딱 표시가 나네요. 예. 누굴 통해서요? 예. 본인 나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강나팔 7개 부르고 그리고 괴 내가 앞세울 때 걱정하지 말고 괴 있을 때 요단강 걷는 거 맞지? 내가 괴 앞장 세워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 불안하냐 걱정하지 마. 무장한 사람들 칼 들고 무장한 사람들 딱 설 거야. 그 7바퀴 돌면 보통은 뭐 돌아라 이렇게 끄는데 돌면 무너지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나가십시오.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려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 기업을 찾아가고 또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물론 이제 30살 우리 초반 아니 20대 중반이니까 다들 약한 점 많이 있죠. 약한 점 많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진짜 어떤 그룹보다 좋은 그룹이거든요. 목사 되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반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지만 또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목회 잘하겠나 뭐 제가 저 형님 좀 잘하겠나 뭐 이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사람도 있었죠. 그 서로만의 갈등이 있지만 잘 참고 넘어간 아주 좋은 3년 만에 좋은 3년 안에 3년 동안 있었던 아주 좋은 추억들을 가진 시간들이었어요. 세월이 지났죠.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만나고 소식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모질했던 부모들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너무 아름답게 변화시키더라고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이 10년 전 사이에 기도하게끔 만들어가서 쓰시더라고요. 좀 부족한 점 많은 친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1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부족한 점 잘 쓰셔서 만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비방하기 좋고 어떤 사람 보면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더 완전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보면 비방하기도 하고 우리 당장 보면 연약한 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은지 씨 나중에 모르죠.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할 줄. 몰라요. 계속
지금 막 많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최선 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없죠. 주일은 한 번도 없고. 주일 빠진 적 있어요? 주일을 빠진 적 있다고요? 있어요? 네? 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다 기억하시군요. 저는 GSM 좋은 점만 기억한다고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에 기억이 상당히 좋으시군요. 예, 어쨌든 보시오. 그렇게 시작한 게 주거기까지 왔잖아요. 모르는데도요. 진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형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모르는데도요. 이분이 센터장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모르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획 우리 몰라요. 우리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고. 왜 우리는 모르니까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척교회 오셨잖아요. 뭐 기존교회 오신 분들 보시면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뭐 또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큰 교회 배우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겠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되면요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을 갈지 몰라요. 우리 다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제가 부족해도 10년 다 보면요 하나님 계획대로 그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게 있죠. 가장 오래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범죄했어. 아담이 범죄했어. 이제 제가 인류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바로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너도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그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게 뭐냐? 십자가. 그게 예언되었어요. 최초의 예언이 이때 딱 터지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루십니다. 기어이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뜻을 아는데 하나님 뭘 얘기하죠? 네가 해. 그럼 내가 줄 것이 있대도 네가 해. 내가 선물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게 되고 서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데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힘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도 예수 그 마음 아시네.